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번째 강의, 호색과 핵심 감정. 몸을 우상으로 삼은, 우상의 전으로 삼은 죄. C.S. 루이스는 에로스는 신이 되기를 그칠 때만 악마가 되기를 그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7가지 죄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제 교만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교만은 이렇게 자기를 부풀리는 죄였어요, 그죠? 자기를 이렇게 막 부풀리고 자기가 원래 가진 지위나 분수보다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었죠. 탐욕은 이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었어요, 그죠? 시기는 이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욕망. 그러니까 이제 이 교만으로부터 사실은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제 욕동, 추동이 이제 죄의 추동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식탐과 이제 오늘 다루게 될 호색은 프로이드의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욕동의 2가지 중에 사랑과 미움 중에 사랑에 해당하는 거죠. 사랑에 해당하는 욕동이고, 이 2가지는 다 모두 몸과 관련이 있어요. 이제 이 다음에 나오게 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강의는 안 하지만 이 다음에 나오게 될 이제 9강, 10강은 분노와 나태인데요. 분노와 나태는 이제 미움, 이제 적개심, 혹은 이제 공격성, 이제 그것과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나태가 이제 미움과 무슨 관계가 있겠냐 싶지만, 여러분 우리 나온 책 핵심 감정 치유의 뒤편에 보면 무기력을 보시면 무기력이 형성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에 이런 공격성, 분노 감정하고 매우 맞닿아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네. 오늘 강의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뒤에 있는 것들로 좀 당겨서 간단하게 좀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감정은 이제 앞에 있는 3가지, 7가지 죄 중에 앞에 있는 3가지는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어떻게 죄가 추동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풀려지고 그것을 탐내고 마침내 그것을 빼앗아 오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타자에게 가서 닿는, 그것을 내 것으로 빼앗아 오는 데까지 이르고, 그것에 탐닉하는 것으로서의 식탐과 오늘 다루게 될 호색이고요. 이게 사랑에 관련된 추동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이제 분노와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반대에 되는 추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는 이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제 이게 2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골로새서에 보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각 이제 제 4강부터 10강까지 서론에 나오는 것은 위의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위의 것은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신학적인 덕이고, 이 덕은 뭐라고 얘기했죠? 습관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습관을 의미하고, 그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으셨고, 그것의 최종적인 형태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덕은 뭘 통해서 자라게 되어지냐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자라게 되어지고, 그 은혜의 수단은 무엇과 맞닿아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성소와 직접적으로 맞닿는 이제 그 외적인 포트이고, 우리의 내적인 포트가 있다면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호색과 핵심 감정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식탐의 이제 앞부분에서 사중 해석에 대해서, 그죠? 사중 해석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그 사중 해석을 이제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중 해석이라는 게 무엇과 무엇을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을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믿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들, 그 다음에 소망은 이제 종말론적인 것들, 그 다음에 사랑은 이제 교회론적인 것들, 이제 이런 것과 이제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지난 강의와 강의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처럼 성경 해석의 목적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이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죠, 그죠? 해석을 위한 해석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바지하지 않는 해석을 하는 사람은 아직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독트리나 크리스치아나라는 이제 어거틴의 책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6강의 서론에서도 밝힌 사중 해석은 본질적으로 이 지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해석하냐면 바로 이 신학적인 덕을 함양할 목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세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세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의 구조도 믿음, 사랑, 소망의 구조로 되어 있고 본질적으로 이 사랑의 덕성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무엇이 우리 안에서 생겨야 되냐면 이제 사랑의 덕성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믿음에서 시작한 이 여정은 율법을 통해서 믿음과 회개를 도구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서 하늘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에 우리가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결의 단말이 우리 안에 생긴 소망의 덕인 것이죠. 믿음은 이제 뭘 바라보게 된다고요? 종말론적인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 표상을 변화시킨다면 소망은 무슨 표상을 변화시킨다고 했어요? 자기의 표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신에게 관련 있는 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만든다면 소망은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을 만들며 이 두 인식의 상호작용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기독교의 강요를 출발할 때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이라는 이 두 가지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달리 말하면 나와 타자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타자의 윤리가 하나님 사랑이고 나와 타자의 윤리가 이웃 사랑인 것이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표상은 결국은 무엇을 다시 결정하게 되냐면 이웃에 대한 표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발달해 간다 그랬죠, 그렇죠? 자기 상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 표상이 생기고 그 하나님 표상의 더 현실적인 형태로 무슨 상이 생기는 거예요? 타자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하신 비유들에 보면 이 소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마치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을 제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덕으로서 믿음, 소망, 사랑이 영적인 발달의 과정입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렇게 발달해 가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다시피 우리 영혼의 입인 믿음을 통해서 뭘 먹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먹게 되고 그 말씀을 먹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성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영적 발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발달은 성경의 바른 해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가 오신 방법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은 듣는 사람의 귀를 통해서 그의 마음에 남게 하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 생각은 소리로 변할 때 없어지지 않고 완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변화 형태를 취하는 변화의 과정에서 본성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 말씀은 그 본성의 변화 없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소리로 변했을 때 그 본성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와 같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각을 좀 더 확대하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수많은 불신자들과 세상이 교회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이 사랑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신 과정은 말씀이 우리의 몸에서 덕을 이루는 과정을 유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육신이 되셨듯이 우리 안에서도 이 덕이 쌓여서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유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자연적인 본성의 변화를 겪지 않으면서도 초자연적인 덕으로서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 생기므로 우리는 땅의 것을 따라서 살지 않고 위의 것을 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로서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목적을,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설명합니다. 어거스틴은 바울이 이 표현을 인용하면서 말씀이 충분히 이해되고 성경에 대한 그의 모든 지식으로서 이 세 가지 은사, 곧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육성하는 데 이바지하게 하는 사람이 침착한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7가지 죄가 마음에서 나오듯이 사랑 역시 우리의 마음의 덕에서 나옵니다. 원래 우리 마음은 죄로 인해 부패로 기울어져 있지만 초자연적인 덕인 믿음은 그것이 참되다면 반드시 사랑으로 이끌게 됩니다. 바울의 표현과 어거스틴의 해석은 바로 이 지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신자가 영혼의 입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셨듯이 우리는 말씀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며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이며 기독교 상담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 이제 참 사실 오늘날 이제 기독교 상담을 보면 이제 사실은 세속 심리학적이죠. 말은 기독교지만 세속 심리학과 전혀 차별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면 이제 뭐 성경적 상담이라고 하는 쪽을 보면 사실 뭐 그 비판에 관한 이제 논문을 제가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좀 오히려 중세의 그 반펠라기우스적인 전통에 더 기울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약간 알미니안적인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상담 과정 자체는 좀 제가 보기에 신학적으로 좀 더 알미니안적이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신학적인 덕을 이렇게 기르고 이럴 수 있는 좀 기독교 상담학이 목회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들로 그렇게 좀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 가는 과정인데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며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기독교 상담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인 것이죠. 성경적 상담은 지나치게 표피적이며 일반 심리학은 심리학을 신학에 적용하려 드는 기독교 심리학은 믿음의 초자연적인 성격과 그 적용이 구원에 관한 일이라는 점을 간과한 오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기독교 상담의 스탠스들이 이제 여럿이 있는데 보면 얼마만큼 받을 것인가를 고민해요. 그러니까 일반 심리학을 이제 이 기독교 상담에서 어느 정도 열어줄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하는데 이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효력이 어디에만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래요. 우리 개신교 전통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그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우리의 구원을 효력 있게 하는 그 은혜에 접근하는 수단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얼마만큼 열어줄 것인가 이 논의는 뭐를 착각하고 있냐면 그 심리학적인 그 도구들이 은혜의 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토대를 전혀 달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제 오류들이 많이 드러나요. 이거는 이제 제 박사 논문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스 같은데 올라와 있으니까 그 서론 부분만 읽으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 내용인 호색 한번 보겠습니다. 호색의 정의. 호색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셀게이아는 사회적인 모든 규율을 어기는 자기 제약의 결핍 상태로 한마디로 방종을 뜻합니다. 태초의 혼돈과 같은 무질서를 뜻합니다. 이와 유사한 단어로 음란을 의미하는 라틴어 럭셔리아 역시 호색이 단순히 육체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치스럽고 그러한 것에 끌리는 욕망과 충동으로 내적인 무질서와 타자를 향한 추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럭셔리아는 여러분 아시는 럭셔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한 것이죠. 사람들이 사치품이나 명품에 집착하는 것은 그 물건으로 자기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추동입니다. 이 힘은 생후 4개월부터 이제 관찰이 되는데 1991년 개봉한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에서 조디 포스터가 역할했던 그 FBI 요원이었던 스탈린이 추적하던 범인 버팔로 빌은 5명의 여성을 납치해서 그들의 피부로 옷을 만듭니다. 그렇게 자신이 그녀들의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심리의 반영인 것이죠. 이게 보면 막 되게 변태적이고 이상심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상에서 흔히 있어요. 뭐 명품백으로 자기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 좋은 차를 탐으로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뭐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자기 것으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버팔로 빌의 이런 심리적인 욕망이 바로 이게 호색 심리의 근본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심리는 두 가지를 전제하는데 자기상의 열등함과 타자상에 대한 동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상의 열등함과 타자상의 동경은 주로 이제 뭐 이 소위 오이디푸스라는 그 시기에 이제 아이들이 겪는 일이죠. 이제 엄마 아빠는 너무 거대하고 자기보다 능력이 너무너무 탁월하고 그래서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애들끼리 막 그런 자랑하죠. 아, 우리 아빠는 운동을 잘해. 우리 아빠는 무슨 회사를 하며 우리 집이 몇 평이야. 우리 차는 무슨 차야. 뭐 이러면서 애들이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동경하는 것들을 내 것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욕망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타자상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아버지하고의 갈등 혹은 엄마하고의 갈등 거기 인간의 최초의 감정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아담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을 때 그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은 것에 대한 가인의 시기,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욕망의 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영과 허세의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열등함과 타자에 대한 동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타자와 거기서 비롯된 선망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려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은 시기와 닮아있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내면적 동기들이 성욕과 결부되면 성적인 부정을 낳습니다. 식탐과 호색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과 이처럼 맞닿아 있습니다. 태초에 에덴에서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는 생각은 식탐과 호색의 기원을 보여줍니다. 욥이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어 젊은 여자를 보지 않겠다고 한 것은 호색의 출발점이 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럭셔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화려하게 꾸미는 거죠. 동물들도 그러잖아요. 짝짓기를 할 때 뭘 합니까? 자기를 화려하게 하고 돋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이 범죄, 홍수 전의 범죄의 출발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죠?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호색의 출발점은 여기 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호색은 안목의 정욕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가능한 것이다고 하신 것이죠. 이처럼 성욕과 식욕은 의지로 하여금 큰 힘을 가지게 하며 심지어 하늘에라도 닿게 하는 두 가지 큰 추진 요소이며 이 두 본능에 직면하여 허약한 양심은 붕괴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먹고 마시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성교는 우상신과 함께 공동체가 지닌 두 개의 현저한 상징일 뿐 아니라 또한 인간의 능력으로 하여금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이 되게 독특한 지점이 있어요. 보통 이제 자연 생태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짝짓기 시즌이 정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짝짓기 시즌이 되면 이제 암컷들은 짝짓기가 준비가 되었다는 것들을 다 표시합니다. 표가 나는 거죠. 냄새로 표가 나든 외적으로 표가 나든 그렇게 표가 나고 그러면 이제 막 짝짓기 전쟁에 막 들어가게 되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게 시즌이 없어요. 그죠? 뒤에 좀 더 다루겠지만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관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짝짓기에 준비가 되었는지 배란의 시기인지 아닌지 여성들을 보고 그것을 분간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되게 미묘한 실험을 했는데 EBS에서 한번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여자가 이제 워킹을 하는 거예요. 워킹을 하는데 이제 실루엣만 보여주고 A와 B 중에 누가 더 매력적인가를 고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다 이제 한쪽을 고른 거죠. 근데 이제 알고 보면 그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뭐겠어요? 똑같은데 배란의 시기에 있는 거죠. 배란 뒤에 있던 여성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게 되게 특이한 지점이 있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성이 단지 남녀 간의 윤리적 혹은 성적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점은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됩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이웃 도시들,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그들이 누구냐면 그 앞절에 나오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소돔의 범죄는 6절의 천사들의 범죄와 같은 범죄로 7절의 그들은 6절의 천사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다른 육체를 쫓았다는 거죠. 그들의 죄는 소돔이 동성애를 쫓아 육체를 취한 천사들을 범하려 했던 죄와 같은 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소돔의 범죄를 단순히 어떻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동성애의 죄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롯이 그 천사들을 대접할 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접했어요? 천사라고 생각하고 대접했어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접했어요? 천사라고 생각하고 대접한 겁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아담이 자기 집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할 때도 누구라고 생각하고 대접한 겁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접한 게 아니에요. 천사라고 생각하고 대접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봐보세요. 그러면 그 집에 이제 천사가 머무른 거 아니에요? 그럼 소돔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이니까 그 사람들을 범하겠다고 내놓으라고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해석은 14절에서 인용되어진 에녹서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에녹서의 이런 문맥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에녹서는 정경이 아닌데 유다서 1장 14절은 에녹서의 인용이에요. 에녹서의 인용이고 그 에녹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창세기 6장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천사들과 사람들 간의 어떤 성적 범죄를 해석을 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이제 여러 해석들 중에 하나죠. 창세기 6장을 이제 여러 개로 해석합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을 왕들의 부에 이렇게도 해석하고 네피림처럼 이렇게 고대의 뭐 용사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로 해석도 하는데 천사들로 해석하는 것에 이제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매우 신화적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만약에 뭐 이제 셋의 후예 그 다음에 가인의 후예 이런 것으로도 해석이 하거든요. 그래서 왕의 후손이 왕이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고 다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 다음에 뭐 셋의 후예가 가인의 후예와 결혼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이 단지 이런 윤리적인 행동 오늘날도 되게 많은 행동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물로 뒤엎을 만큼 그런 죄로 그렇게 심판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 고대의 교부들도 이제 이런 해석들을 많이 했습니다. 에녹서를 이제 유다가 인용하고 있고, 근데 에녹서의 문맥은 천사와 사람 사이의 범죄로 본 거예요. 그런 범죄로 본 것 때문에 이제 이 호색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육체적인 범죄만이 아니라 영적인 요인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14절의 해석에서 인용된 에녹서 때문이기도 한데 창세기 6장의 범죄를 천사와 인간 간의 성적인 범죄로 해석한 것으로 에녹서의 이런 견해는 초대 교부들에게서도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그 초대 교부는 누가 있냐면 저스틴, 그 밑에 각주에 보시면 저스틴의 이제 변증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유다서는 에녹서를 인용하면서 6절, 7절의 내용을 천사와 사람의 범죄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켈리라는 이제 주석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제 번역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부도덕을 행하고 다른 육체에 대해 탐욕을 부리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신뢰의 하나가 된 것과 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논점은 7절의 대명사가 도시를 가리키는지 천사를 가리키는지 하는 문제예요. 7절에 이제 대명사가 하나 나오는데 이제 여기 이제 그 이웃 도시들이 이렇게 이제 번역한 이게 이제 대명사거든요.
육절을 받은 것이죠. 천사를 받은 것이냐 혹은 도시를 받은 것이냐 하는 거죠. 7절의 대명사가 도시를 가리키는지 천사들을 가리키는지 하는 문제였는데 문법적으로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도 천사의 타락도 창세기 6장의 범죄도 천사와 사람이 그 본래의 성적 정체성을 부정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혼돈으로 바꾸어 놓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의 범죄를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남녀의 성적 부도덕이 가장 먼저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 부도덕을 얘기하면서 뭐를 얘기합니까?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쓴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창조의 질서, 그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가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한 것을 거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나 출애굽기 이런 데 보면 동물들과 수간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성경이 금하잖아요. 그죠? 수간을 금해서 동물과 사람 사이의 교접을 금하고 사람과 천사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들을 금하고, 같은 식물도 이렇게 섞어서 심거나 옷도 뭐 직물을 짤 때도 그것을 섞어서 짜는 것을 금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런 고대적인 세계관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인데요. 이제 이런 하나님이 지으셨던 태초의 혼돈과 공허한 상태, 토후와 보후의 상태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질서를 보기 좋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피조물들이 반역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10절 상반절의 해석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4절에서 9절은 원문상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세 가지 사례를 들고 있는데, 심판의 세 가지 사례 중에 첫째가 범죄한 천사들의 심판, 둘째가 노아 홍수의 심판, 셋째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리고 7절과 9절은 7절에서 9절은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도 함께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의 세 가지 예를 들고 심판 끝에 뭐가 나오냐면 심판과 구원이 나오는데, 심판과 구원은 성경에서 항상 이제 이런 문법으로 사용되어져요. 오순절 사건 자체도 그 심판과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오순절이 막 구원의 사건인 것 같지만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지만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다 받은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심판과 저주는 이제 그렇게 같이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상반절의 내용에 이제 심판의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 게 범죄한 천사들의 심판, 노아의 홍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인데,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이 창조 질서의 교란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론이 이제 10절 상반절인데, 이 세 가지 예시가 지칭하는 죄에 대해 교훈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인용해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교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이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10절 상반절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교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주관하는 이가 누구겠어요? 삼위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삼위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질서, 창조의 질서를 이제 피조물들이 거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같은 데부터 보면 예배를 말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에서 막 이렇게 방언 여기서 하고 막 저기서 권면을 합니까? 예언을 이제 방언을 하려거든 어떻게 하라? 세 사람이 모여서 해라. 그리고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통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통역이 없으면 공중에서는 하지 마라. 그리고 방언하기보다 뭐 하기 힘쓰라고요? 예언하기 힘쓰라. 근데 앞에 예언하고 있는데 뒤에 다른 예언이 임하면 앞사람은 멈추고 들으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질서가 이제 거기에 부여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례가 어떤 사례요? 범죄한 천사들, 그 다음에 노아의 공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범죄의 궁극적인 부분은 뭐냐면 주관하는 이의 주관을 멸시한 것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하고 결혼하면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일이 됩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셨다. 뭐 어딘가 설득력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부족하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사실은 지금 나오는 이 해석은 개혁교회의 보편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그 점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보편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목사님 주로 어떻게 해석하세요?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이렇게 해석하거나 조금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왕의 후예가 보통 이제 왕들이 다 자신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신의 아들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도 왕을 뭐라고 불렀어요?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막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는 이런 것들로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로 하면 뭐 사실은 아브라함도 부인이 여럿 있었고, 그죠? 야곱은 뭐 부인이 넷이나 있었고, 그죠? 그걸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정도로 그렇게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야곱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괜찮게 보시면서 계속 그렇게 야곱에게 이제 그런 하나님의 계시로 그를 이끌어 가셨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해석을 여러분에게 이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호색은 단지 남녀간의 성적인 부도덕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상 숭배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과 연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를 설명하면서 동성애를 언급하는 것도 단지 남녀간의 문란을 의미하지 않고 핵심은 창조 질서의 교란이자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주관자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 정상적인 성관계를 안 하고 변태성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서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지금 이 로마서 자체도 지적하는 바가 그냥 성적 문란 이런 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교란하는 이 일에 대한 이 일이 뭐라는 거예요? 그 주관자를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핵심이에요. 단지 성적 문란이 핵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구체적인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인데, 호색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어요? 럭셔리아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요? 눈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죠? 안목의 정력에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바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지위를 탐낸, 그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는 그것에, 그죠?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죄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정욕과 우상숭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 사역도 혼돈과 공허를 질서 매기고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질서 매김을 거스르고 주관자를 멸시하는 일이 바로 호색의 본질입니다. 이 주관자의 질서 매김은 우리에게 성적 역할로 우리 DNA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성적 존재로서 어떻게 보는가 하는 성적 자아 개념이 추동을 따라 우리 의식에 표상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적 자아 개념이 우리 DNA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추동을 통해서 우리 삶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또 다른 단어, 부도덕한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로 음행으로 번역되는 포르네이아와 그 유사 단어가 있습니다. 음행은 사회적, 종교적 규범을 벗어난 불륜행위가 되는 다양한 성행위 방식을 묘사한 것입니다. 앞서도 설명했다시피 호색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입니다. 음행은 이것이 직접적인 행위로 오늘 사회윤리의 한 분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부부간의 성적 결합만을 합법적으로 봅니다. 음행은 이 결합 외에 모든 다른 방식의 육체적인 성적 결합 방식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합법적인 성관계를 맺는 것 외에 모든 성적 결합을 이제 음행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회적이며 종교적인 교범을 벗어나 어그러진 관계를 맺게 되는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이며 음행 역시 이런 죄악들 중의 하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규정하신 성역할을 거스르는 정체성 오타가 났어요. 정체성 그렇습니다. 뭐였지? 분명히 수정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책에는 바로 나올 겁니다. 제가 수정을 했거든요. 여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뜻합니다. 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동성애, 소아성애, 변태적인 성애, 사물성애 등이 이런 정체성 왜곡을 보여줍니다. 이 성애는요, 사실은 정체성 왜곡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들 많이 해서 우리가 식탐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죠? 뭐 식탐을 푸드 포르노 이렇게 묘사했고, 뭐 이제 요즘 애들이 흔히 쓰는 표현으로 무슨 성애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게 매우 성애적인 거예요. 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애착하고 집착하고 이런 것들이 성애적인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성역할은 남성과 여성, 각기 행위나 태도가 적당히 규정되어 있는 문화적 기대치를 의미하지만 기실 이 문화적 기대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자연계시로서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본성이 이것을 어그러뜨리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이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자가 이제 머리를 기르는 것이 본성에 맞고 머리를 기를 거면 뭐라 하라고 그랬어요? 머리에 수건을 쓰라 그랬죠. 근데 그 고린도서에 잘 보면 뭐 때문에 수건 쓰라고 하는 줄 아세요? 천사들 때문에 수건을 쓰라 그래요. 그것도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사실 한국에 개신교가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 그 개신교 예배에 보면 다 머리 수건이 있어요. 없어졌죠. 미국의 개혁교회들 이제 화란 헤리티지 네덜란드 전통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 지금도 개신교회지만 수건 쓰는 교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이런 것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고색의 정신욕동, US News and World Report에 보도된 포르노 산업이라는 기사가 1996년에 이제 실렸는데 그 밑에 각주 보시면 나오죠. 97년 10월 나온 기사예요. 거기 이제 기사에 보면 (1996년) 한 해 동안 미국인들이 도색 잡지, 음란 컴퓨터 프로그램, 성인 유선 방송, 나체소, 그 다음에 음란 연극, 음란 비디오, 성행위 보조 기구 등에 위에 쓴 돈이 80억 달러이고 7억 5천만 달러 내지 10억 달러 정도의 음란 전화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많다고 보셔야 돼요. 이처럼 모든 욕망 가운데 성적인 욕망이 가장 통제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 부분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동물의 항공을 자주 보는데요. 동물들은 안 이렇거든요.
그죠? 짝짓기 시즌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사람은 그게 없고 그리고 이 욕망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추동할까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이 죄의 으뜸으로 지적을 하는 이유가 바울이 죄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타락의 죄를 얘기하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본문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무상숭배에 관한 게 나오거든요. 이걸 이렇게 언급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반역 행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호색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 상대방을 지배하고 이용하여 조종하려는 욕망입니다. 사실은 이제 건강한 성적인 결합은 어떤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관계잖아요. 이제 호색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단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매매춘이 벌어지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매매춘을 벌이는 사람들이 매춘에서 그 대상을 막 사랑하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그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사람의 범죄의 특징을 이제 너무 잘 보여주죠. 호색은 의존적인 사랑의 욕구를 무한 확장함으로 지배적이 되고 대상에게 내가 원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색은 쉽게 분노로 바뀝니다. 매춘부를 찾는 사람들은 과다한 자기와 지배욕에 불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보스턴 지역의 성구매 남성 101명과 비구매 남성 101명을 대상으로 각각 2시간씩 면접 조사를 했어요. 성구매자들이 비구매자들에 비해서 성매매 여성의 감정 상태를 예측하지 못하는 특성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욕망에 더 정당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성들의 실제 느낌과 벗어난 감정 상태를 표현했는데 이것은 성구매자들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성매매를 하는 이유이며 동시에 그들의 호색적인 특징이 폭력적이고 지배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매매춘에 가는 남성 혹은 여성들은 훨씬 더 지배적이고 폭력적이고 훨씬 더 가부장적인 문화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연구 결과예요. 이는 호색이 교만과 같은 자기 부풀림의 특징을 공유하는 내적인 상태라는 점을 이제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여성 가족부가 1200명의 남성에게 실시한 온라인 성매매 실태 조사에서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자의 56.7% 680명이 정도 응답을 했는데 응답자 2명 중에 1명이 성매매를 경험했고 이들은 평균적으로 6.99건, 한 7건 정도의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남성이 지배적이며 공격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자기를 확장한 채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한국 사람은 동업을 못한다 라는 말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동업 못하잖아요. 그죠? 선교사들도 같이 못하고 목사도 동사가 안 돼요. 그죠? 함께 목회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지배적인 자기 확산 이런 것들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홍대에 무슨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 목사님. 그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보면 그의 설교를 들어보면 알 수 있죠. 그가 얼마나 지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참 이게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의 의존적인 문화하고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핵심감정 치유편에 상호의존적 관계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감정 치유편에 나와 있는 오만 증후군과 같은 심리적인 상태가 바로 호색의 죄를 품을 때 나타납니다. 오만 증후군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미국의 이제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영국 수상들 지난 100년간의 대통령 수상들을 다 조사한 거예요.
조사했는데 막 이 사람들이 그 권력에 중독이 되어서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변하는데 이제 이런 특징을 보인다는 거죠. 그 클린턴 참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대통령에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루인스키와의 그런 성적 스캔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그 권력에 중독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100% 나타납니다.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짐작할 수가 있어요. 호색은 성적 권력 행사의 범죄인 셈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성범죄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특히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안희정 의원 같은 경우에 뭐 미투, 그게 미투인지 아닌지는 뭐 우리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제 뭐 무죄 판결이 났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직장 내 성 문제에 있어서 이제 핵심으로 보는 사안이 뭐냐면 권력이거든요. 이제 힘이 동등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것을 이제 어떤 그 직장 내 성폭력의 핵심으로 봐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모든 문제가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과 성은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호색의 죄에 더 쉽게 더 많이 빠지게 되며 소통의 부재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모순적이게도 가장 친밀감이 필요해서 시작된 섹스가 가장 소통이 부재하는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남녀의 성관계 하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가장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가장 서로 소통하지 않는 관계로 드러나게 되는 게 뭐냐면 그게 호색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주권자에 대한 멸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인간은 성적인 힘을 사회적인 힘으로 승화해 왔습니다. 예컨대 본론은 그 원초적인 힘들 중에 성적 욕망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에너지는 본래의 성적 목표에서 다른 목표로 승화되어 더 이상 성적이 아닌 사회적으로 더 존립이 가능한 요소로 전환된다라고 했습니다. 프로이드의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에로스와 죽음의 역동, 에로스와 죽음의 역동은 다른 말로 하면 심리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랑과 미움, 그죠? 충동의 용어로 바꾸며 성충동과 공격충동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성충동과 공격충동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울의 의존적인 사랑의 욕구와 적개심이라는 감정의 구조물로 해석이 됩니다. 이처럼 호색은 전혀 상반된 감정인 듯 보이는 사랑과 미움의 추동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을 비참한 상태로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이 어울리지 않는 둘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성폭행의 범죄입니다. 참 그죠, 이상하죠, 그죠? 성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거기에 참 안 어울리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폭행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죠? 마치 뭐하고 비슷해요? 뜨거운 아이스크림, 뭐 아이스크림 튀김, 뭐 이런 단어잖아요, 그죠? 가장 소통과 친밀함을 묘사하는 관계인데 가장 불통과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죠. 왜 범죄에 있어서 폭행과 섹스가 결탁하는지 이런 이유를 보면 자명합니다. 호색은 이기적인 유혹입니다. 이는 단순히 매력적인 남자와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그 마음에 폭력적인 유혹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호색의 의도와 목적으로 여자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자는 누구든지 여자를 대상, 곧 물건으로 하락시키는 자는 누구든지 음행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자를 대상으로 물건으로 만드는 거죠. 뭐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고대인이다 보니까 이제 좀 아무래도 남성 중심적이죠. 이제 오늘날은 여자들도 충분히 권력을 가지거든요. 권력을 가져서 남성에 대해서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호색은 상대의 존재, 인격, 내면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욕망과 그 확장이 있을 뿐이죠. 그것은 보통 건강한 성주동과는 충동과는 다릅니다.
호색은 호색과 건강한 성충동 사이의 차이를 알려면 먼저 건강한 성충동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사람은 어느 정도 성충동을 지니고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는 성충동이 어떻게 다를까요? 바움마이스터는 1965년부터 2001년까지의 모든 논문을 그래서 Archive of Sexual Behavior라는 이제 그 논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논문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65년부터 2001년까지 모든 논문을 조사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한 것보다 더 많은 양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다루는 내용하고 맞는 것만 여기다 옮겨놨어요. 보시면 이제 첫째 섹스의 생각에 대한 빈도를 조사했는데 매일 남자는 50%가 여자는 20%가 이걸 생각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성적 욕구를 느끼는 남자는 91%, 여자는 52%로 보고된 연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일 평균 성적 충동의 횟수로 남자는 4.75회, 되게 많죠. 여자는 2회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게 좀 되게 불균형하죠, 남녀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부부생활, 가정을 이루어서 이게 불균형하단 말이에요. 서로 이제 먹는 양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식욕으로 치면 남자는 하루에 한 4-5끼를 먹고 여자는 하루에 2끼, 1끼 이렇게 먹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런 점들도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걸 잘 아는 거하고 모르는 게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성적 충동을 통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훨씬 나타난다. 그러니까 훨씬 더 자기 충동을 더 많이 절제하고 있다는 거죠, 남자들이. 섹슈얼 판타지에서 남자가 자주 더 다양하다는 연구도 있고, 원하는 섹스의 빈도수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둘째, 결혼 20년 차 부부가 원하는 섹스의 빈도로 남편이 부인보다 50% 정도 높다는 연구, 현재보다 더 많은 섹스를 원한다는 비율로 남편이 60%, 여자가 부인이 32%라는 연구, 섹스를 원하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에서 남자의 비중이 94%라는 연구. 여자들은 이제 보통 상대가 이제 합법적인 상대가 없는 경우에 이런 건 잘 생각 안 하거든요. 있더라도 이제 스쳐 지나가고 어떻게 잘 극복되고 그런데 남자들은 잘 그렇지 못한 것이죠.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의 성적 욕구가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위를 어느 정도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자위를 하는 비율로 남자가 45%, 여자가 15%라는 연구, 자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의 비율로 여자가 39%, 남자가 11%라는 연구, 60세 이상에서 여전히 자위하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다는 연구 등이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상태로 보기에는 남자의 경우 많은 성욕은 그리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자연적인 거였죠. 자연적인 거예요. 근데 왜 이럴까요? 이제 제가 처음부터 이 호색의 문제를 다루면서 사람은 왜 짝짓기 철이 없냐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자는 대체로 벼랑기에 자연적으로 성욕이 가장 높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런 경험적인 연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고래로 성은 인간이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맹자도 성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자연적인 사람의 욕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호색은 인지소욕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나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자연상태란 부패한 상태며 이 부패한 상태가 빚어내는 성욕은 왜곡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자연상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우리 상태를 그냥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상태로 봐요? 그렇지 않은 상태로 봐요? 그렇지 않은 상태로 보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성욕과 달리 호색은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심리적인 태세를 가리킵니다. 여자를 보고 성욕이 생기는 것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죠. 여자의 배란기 성욕과 잠언 7장의 음료의 욕망은 다른 것입니다. 앞의 두 가지 경우에서 전자들이 자연스러운 성욕이라면 후자들은 호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색은 우리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당장의 말초적인 자극과 그에 대한 만족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마치 목말라 죽게 된 사람이 소금물을 탐내는 것과 같습니다. 호색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몸에 대한 그릇된 이해입니다. 몸은 악이 아니죠. 몸은 장래에 우리가 있게 될 부활의 구체적인 실체 중 하나이고 회심한 자에게는 이미 몸의 부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침내 이 몸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완전해져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발전된 성을 억압하는 관점은 몸을 악으로 보는 옳지 않은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히려 억압적인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의 성적 욕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생각해보면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대학 화장실에 가면 항상 무슨 낙서가 있냐면 선거 관련된 낙서가 항상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억압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오랫동안 유교적인 관습 속에 있던 한국 사회에서 성은 금기 중의 하나였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화장실에 가면 성적 낙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JTBC의 마녀사냥, KBS 조이의 연예 참견과 같은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20대의 성과 연애 풍속도는 정말 격세지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체의 발달은 성을 접하는 연령을 낮추고 점점 성적인 통제력을 얻기도 전에 성적 문제들에 직면하는 상황을 낳았습니다. 첨예한 사역을 하는 어느 목사님께 듣기로 요즘 20대 그리스도인들은 혼전 성관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선교단체 회원인데도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참 많이 달라졌죠. 만약 사실이라면 교회가 그것을 쉬쉬하는 동안에 청년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그들의 생각 체계가 침탈당하고 만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을 필요악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억압은 더 이상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개방화된 현실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몸을 악하게 보는 관점은 반대로 몸짱과 같은 신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몸을 찬양하고 숭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몸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성을 보는 관점의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억압에서 집착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몸과 성에 집착합니다. 이 시대의 광고나 TV의 아이콘은 섹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마다 이 말은 되게 부끄러운 말이거든요. 그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입으로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세대가 많이 달라진 것이죠. 이 시대의 성을 집착하고 성을 상품화합니다. 원래 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알다와 성관계를 가지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로 야다라는 그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라는 말을 아버지도 남자고 자기 형제들도 남자일 텐데 그 말은 그냥 단지 옆집 사는 누구 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적으로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관계란 서로 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호색은 호색에게 성은 하나의 상품입니다. 그것은 서로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구의 만족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만족을 얻는 대상인 것이죠. 호색과 핵심 감정. 호색은 빈약한 자기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이 나쁘고 악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이 사실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사실 변화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종 최고로 여기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허세를 부리고 잘난 체하며 자기를 지켜 세우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자만심에 가득 차 있으며 거들먹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고 노력하며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당겨옵니다. 양들의 침묵의 범인 버팔로 빌처럼 타인의 아름다움을 착취합니다. 마치 자기 것인 양 타인을 기만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들으며 그런 평판 관리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적인 공허가 커지게 됩니다. 동시에 그렇게 외연을 확장하는 것은 권력과 힘의 확장이므로 타인의 마음을 잘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 세계로 함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의 반증일까요? 빈약한 자기 이상의 반동입니다. 그 빈약함 때문에 권력을 지향하고 그 권력을 지향하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낮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권력 지향적인 정치 행위로서 배려와 섬김이 몸에 배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어떤 호색자들은 순교자 역할도 합니다. 자신이 나쁘다고 여기며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으며 항상 나쁜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관심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동정뿐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도와주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고 충고를 받아들이지도 않으며 문제를 회피하며 권력을 지향하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심각한 자제를 남겨줍니다. 그러나 이는 동전의 양면으로 겉으로 보기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에너지의 반복입니다. 예컨대 과잉 성취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무슨 성취를 하든지 간에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치 않다고 여깁니다. 아무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신을 꾸며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정상과 특징의 배후에는 낮고 보잘것없는 자기상이 있고 그 자기상에 대한 처리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공통점은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을 다루는 유일한 해결책이 성적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상을 억누르는 힘은 긴장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 긴장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자의를 체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보상을 얻는 것이죠. 자의와 성행위는 자기상의 눌림과 그 긴장에 대한 보상 체계로서 서로 엄격하게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긴장이 증가하면 성으로 이완하고 이완은 수치감을 부르고 다시 긴장을 반복하면서 중독에서 보이는 체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호색과 식탐은 비슷한 체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대로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부부생활을 거부하는 부인도 역시 호색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란의 화려함은 명품에만 고착하지 않고 종교적인 고착에도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듯이 남자의 어떤 성적인 욕망이 여자보다 훨씬 크잖아요. 근데 부인이 종교적인 이유들을 들어서 계속 남편과의 어떤 성적 결합을 거부한다. 그럼 남편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이제 삶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서로의 관계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이런 죄를 피하는 길인 것입니다. 호색의 죄와 성화를 위한 기도, 몸을 이으신 성삼위일체시여 그리스도께서 몸을 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취함으로 그의 몸이 되게 하소서. 이 성전으로 호색의 털을 참지 않게 하시며 절제의 덕을 허락하시기 위한 경륜인 줄 알게 하소서. 몸에 내재한 성욕을 잘 다스리게 하시며 정욕과 싸우는 자로 서지 않고 욥처럼 눈과 언약을 맺어 고아로움을 넘보지 않으며 정욕을 피하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우리 몸을 사용해서 진실하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신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성삼위일체께서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만 지으심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을 기억하여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시며 교제하심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를 대상이 아니라 인격으로 서로를 경험하게 하소서. 그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자,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결국 그 호텔이 가장 원인은 낮고 보잘것없는 자기사, 그 왜곡된 자기상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보통 항상 그랬지만 엄청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충분히 자기가 존중받지 못하고 귀한 존재라는 걸 경험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게 심한데, 근데 사실 그건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자기가 얼마나 부귀한 자인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보통 이런 사람은 그걸 못 믿더라고요. 못 믿죠. 못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너가 존귀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보잘것없고 막 쓰레기 같고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못 받아들이니까 결국 뭐 은혜로 되지만 어떻게 이런 상황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몸이 되신 거하고 같은 과정이죠. 앞에서 이제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거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높은 곳에 계셨지만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의 그런 데서부터 출발해야죠. 너는 존귀한 자야, 나는 쓰레기 같은데 존귀한 자라. 그게 사실로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사실은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튜닝이 돼야 돼요. 나는 쓰레기 같아. 아 그래, 진짜 넌 쓰레기구나. 공감해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아마 오히려 더 기분 나빠할지도 몰라요. 반대로 아니야 이렇게 해주기. 아니야 해줘야 되는데. 맞아, 넌 쓰레기야. 그래, 넌 쓰레기야. 그러면 그 순간 뭘 보게 될까요? 자기의 왜곡된 생각. 왜곡된 생각도 보지만 자기 안에 쓰레기로 대접받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도 보죠. 그러겠네. 진짜 자기가 원하는 욕구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름때를 뺄 때 뭘 해요? 기름을 이용하잖아요. 기름을 이용해서 옷에 묻은 기름때를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게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흡착하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그런 낮은 자존감이 생겼으면 그것을 흡착하려면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좋은 사람이야 이거 백날해도 이제 스며들지가 않는 거예요. 스며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기름이 되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욕망이 드러나기까지 충분히 튜닝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께서 몸이 되신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고 몸을 취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하면 넌 쓰레기야 같이 그렇게 하면 계속 그러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계속 그런 거. 이제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핵심 감정 공동체 같은 거. 우리 그런 거 해요. 실제. 뭐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내가 쓰레기 같아. 그래, 넌 쓰레기야. 그러니까 치밀한 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게 이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자기를 커버하려고 계속 인정받고 싶어서 지나치게 자기를 포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인정해 주길 바라고 또 그걸 인정해주면 삐져요. 토라져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 주면서 너의 그 왜곡된 거를 비춰주면 또 그건 보기 싫어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친밀한 가운데 그거를 깊이 이렇게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걸 하는 방법이 이제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막 칭찬하고 이래요. 칭찬하는 사람들은 막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하긴 친하면 칭찬 안 하죠. 친하면 막 이러면 야, 니 하던 대로 해 이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때 막 칭찬하면 관계가 불안정할 때, 그죠? 관계가 불안정할 때 우리가 칭찬하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막 이렇게 식당에 갔는데 남자 여자가 막 서로 달링 뭐 이러면 초반인 거죠. 초반이거나 불륜이거나 그런 거예요. 관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하긴 부부 사이는 그럴 이유가 없는 부부는 이제 같이 앉아 있으면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하면 부부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아무 말 안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신뢰가
있는 관계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신뢰가 있어야 싫은 소리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신뢰가 없으면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막 이 친구가 자기를 막 뽐내려고 해서 막 자기를 포장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인정받으려고 해서 인정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알잖아. 자기가 쓰레기인 줄. 그러니까 그 포장을 인정해주는 것을 인정이라고 느낄까요? 못 느끼죠.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공허 때문에 어디에 빠지게 돼요? 이런 호색의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 있는 그대로 그렇죠. 인정받는 네. 경험을 많이 쌓아서 그럼요. 애주와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보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이 세 가지 덕, 네. 믿음, 소망, 사랑의 세 가지 덕은 거의 실천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소외되어 있고 그 소외된 관계 때문에 사실은 서로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호색은 꼭 성적인 결합의 관계 속에서만 작동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호색이죠, 사실은. 그죠? 럭셔리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도 일종의 럭셔리인 거죠. 자기를 높이기 위해. 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예쁜 여자가 못생긴 친구들하고만 다니는 뭐 이런 것도 일종의 럭셔리인 거죠.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상대로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자기 욕망의 투영이겠죠.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종교적 고착으로 나타나는 거는 네, 왜 그런 거예요? 어떤 종교적 교착? 여기 음란한 네, 종교적인 고착으로도 나타납니다. 몇 페이지예요? 7페이지. 제일 끝에 부부생활 거부하는 부인도 부부생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종교에 열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종교에 열을 올릴 때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신천지나 이런데 사람들이 막 홀려가지고 갈 때는 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관계적이에요. 네. 굉장히 1:1 케어를 열심히 합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되게 정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로 타켓이 돼요. 그냥 넘어가요. 왜냐면 잘해주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뭘 다 버릴 거야. 심지어 엄마 아빠까지 다 버렸잖아. 그죠? 정서적인 고착이 그런 거죠. 자기 결핍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이제 신천지나 이런 것도 일종의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거기에 이용당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호색으로서의 우상 숭배고 이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 넘어가니까 이제 그렇게 남편을 잃은 부인, 아내를 잃은 남편, 자식을 잃은 부모 이런 사람들이 막 속출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톡식이죠. 잘못된 믿음이다. 병적인 믿음이죠. 근데 그게 꼭 이단에만 있을까요? 네, 정상적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교회에 옵니다. 저도 신앙의 출발을 예쁜 여자친구 때문에 그렇죠. 예, 연애당이라 그러잖아요. 네. 시작은 그렇지만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죠. 그렇죠. 최종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지만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친구들도 경우도 있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강의가 필요한 거죠. 결국 그러면 이런 결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합됨으로 네. 그런 정서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근데 이제 그 정서적인 회복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어디서 일어나야 되겠어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이 되어줘야 돼요. 서로가 네, 서로에게 하나님의 몸이 되어줘. 제가 이 다음 강의가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필립 얀시가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마샤라는 여성 얘기가 나와요. 루게릭병이 27살인데 이제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죠. 몸을 다 쓸 수가 없고 이제 점점 죽어가니까
이 여자는 이제 하나님도 다 이제 버리고 막 인생을 원망하고 이러는데 소원이 뭐냐면 집에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제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24시간 돌보지 않으면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퇴원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레바프레이스라는 이제 기독교 여성 단체가 그 회원들이 24시간을 초를 짜서 이제 마샤를 24시간 집에서 돌보기로 한 거죠. 그렇게 그녀를 돌봐주고 그녀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결국 자기 삶을 마감해요. 그렇게 그녀에게 레바프레이스의 회원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준 것이죠. 그걸 통해 이제 건강하게 그걸 회복하는. 그렇죠. 실제로 그녀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는 걸 경험이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몸이 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가달란다고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현실에서 우리가 몸으로 서로 경험하는. 그리고 성찬도 사실은 뭘 경험하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그의 몸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신앙의 요소에 이걸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아니면 우리는 영지주의자인 거죠. 사실은 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는 거고, 이게 제가 강연에도 얘기했지만 그 부활이 지금 시작되었다고 믿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져가는 그 부활이 지금 내 삶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가는 그 공부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의 사귐의 궁극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교회 회복을 통해 이제 회복이 되네. 그렇죠. 예. 이제 마지막 장 이제 10강의 내용, 나태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런 공동체 회복이에요. 재밌겠네요. 목사님. 재밌겠죠. 나오면 꼭 읽어주세요. 사주세요.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